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죠. (45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너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너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너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너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세상에선 복된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는 종류가 여럿이 있겠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같이 복된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계획하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없습니다.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 이것대로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또 가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스르면 하나님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건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충돌하고 살짝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여럿 있었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 찾으면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 400여 년 동안 자기 땅에 종살이로 있었던 합비루라고도 부르죠. 종들,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근데 바로 간 일들 보세요. 자꾸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재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편승해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안 망했을 겁니다.
근데 자꾸 충돌하거든요, 하나님과. 결국에는 홍해바다까지 쫓아오죠. 결국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는 이런 그 일을 겪고 말았죠. 신약에서 헤롯 왕을 또 들 수 있죠. 성육신 하는 사건을 자꾸 회방합니다. 그렇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성육신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에 가질 것 없는, 뭐 하나 부족할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물론 분봉합니다만 해도 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질 만한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 명예, 권세.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조금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 구원을 위해 예수 보내셨고 그를 믿으라 하실 때 순종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방법이에요.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만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가 그렇게 이런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응답했어요. 응답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되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르지 않으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죄갈 길로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디모데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응답해요?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으셨어요. 구원의 길이 이거다 라고 하실 때에 부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같이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곧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은혜.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진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드린 대로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부르심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부르셔서 한때 응답했지만 지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속하지를 못해요.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것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응답하고 나서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겉에서 보게 되면 야,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줄 알고 부르셔서 응답하고 나서 보니까 아휴, 세상에 이처럼 힘든 게 없네. 겉에서 보게 되면 구름 타고 가는 것 같고 꽃길 걷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았는데 막상 또 부르시며 응답해서 주가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미움받지, 핍박받지, 고난당하지, 환난당하지, 미움받지, 쫓겨나지, 매맞지, 옥에 갇히지, 누구를 보니까 또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유,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교회 다녔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응답한 길에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결국 거절하는 거죠. 그 부르심을 버려요. 포기하고. 제갈 길로 간 사람들. 좋은 예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 모습 보세요. 예수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하나 가룟 사람 유다는 은 30 팔고 받아서 예수를 파는 이런 짓까지 벌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예수로 인하여서 위협이 다가오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몰라요. 꽃길 걸을 줄 알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줄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각오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게 되고 시험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르심을 포기하는 거죠. 거절하고 제갈 길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꽃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라면 너무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선 그 길,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다른 어떤 길보다도 힘들어요. 어렵고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어요.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다 겪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영생에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이 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시밭길 끝까지 가야 돼요. 돌짝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부르신 길이 어떤 길보다 화려하고 안전하며 편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왜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길은 가장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적해서 찾는 이가 적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길이 좁다 보니까 찾는 이가 좁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의 그 부름의 길, 부르신 길은 이런 길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다 말 겁니까? 가다가 왔던 길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딴 길 간 건가요? 옆에서 보니까 저 길이 더 좁아 보이네. 그리로 갈 겁니까? 끝까지 그 길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부르심을 따라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면 만나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힘있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